안녕하세요. 유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로이스와 유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키운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세대이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예수님과 같은 세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다음 세대이다. 바울이 젊은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복음의 지도자로 양육하게 된다. 로이스와 유닉의 이름은 베베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 성경에 언급된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을 뿐 진정한 빙산을 이루는 수면 아래에 다음 세대의 복음을 위한 큰 부분으로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미 디모데가 태어나기 전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가 차세대 복음의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울도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이스와 유니게를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미 믿음의 형제가 되어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를 알게 된다.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인이었고 그 남편, 즉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 둘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면에서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유니게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즉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분명 유니게는 어머니 로이스를 모시고 살았을 것이다. 로이스는 딸 유니게에게 깊은 신앙심을 전해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로이스에게 받은 믿음을 유니게는 또다시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이다. 물론 디모데는 외할머니인 로이스에게서도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바울은 로이스와 유니게를 떼어놓고 부르지 않고 함께 부른다. 마치 한 인물인 것처럼 말이다. 그만큼 그 둘은 똑같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심어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아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과 믿음에서 오는 청결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로이스를 지나 유니게에게로 전해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과 선하고 청결한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초두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또한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는 말을 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은 로이스와 유니게의 거짓 없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나오는 깨끗한 양심을 높이 쌓고 그것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해진다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거듭 강조해서 디모데에게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여인이었을 때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로이스가 자신의 외손자가 후대 훌륭한 복음의 전사가 될 줄 알았을까? 메시아의 오심을 전해 듣고 큰 감동 속에 기도했던 유니게가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복음의 지도자가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잠깐, 만약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유명한 이름이 아니어서 어떤 소외감이 느낀 적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짓없는 믿음 안에 있고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크나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그 믿음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장한 자녀가 미래에 어떠한 주님의 일꾼이 될지를 지금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아니, 이름을 떨치는 일꾼이 아니어도 그 자녀는 이미 그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세상에 전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땅의 충만하심은 그들을 통해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지으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는지 아는 이가 있는가? 그저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의 밭에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밭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잘 다듬어 나갈 따름이다. 밭에 가시와 돌멩이가 없고 물이 적당히 잘 적셔져 있고 해가 적당히 드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식물이 진정으로 자라야 할 만큼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이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밭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이라는 비료를 주었다. 그 결과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 디모데라는 열매는 많은 씨앗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며 지금 당신과 나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그 확장에 가속을 내고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일까? 초대교회 집사는 우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또한 칭찬받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디모데는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가겠다고 한 것은 바울 역시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디모데가 누구의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그 결과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은 확인했음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믿는 유대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주변에서도 믿음으로 인해 칭찬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중대한 선교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결정한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즉시 디모데의 뿌리 깊은 믿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 되었을까?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잘 알 수 없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그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교훈을 받았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가르쳤을 것이다. 그 역사의 뜻을 잘 가르쳤으며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는 그것도 잘 가르쳤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을 잘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자녀에게 넌 꼭 믿지 않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야단칠 거야. 라고 강요한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난 내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을 테야. 종교는 자유니까 말이야. 크면 스스로 선택하겠지. 라고 방심한 채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아이의 나이와 성격에 잘 맞추어서 믿음이 그 마음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심어주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작은 한 알의 씨앗도 심을 때 환경이 잘 맞아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법이다. 그 열매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한 알의 씨를 뿌리듯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의 성장 과정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듯이 날이면 날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어린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 유니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는 선교 여행에 내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를 보내면 아예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단념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니게는 믿는 여인이었기에, 그것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아들을 내어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헬라인인 관계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그를 떠나 보낸다.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아들을 이제 자신의 손에서 내어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최고의 교육과는 자신의 자녀를 독립시켜야 하는 시간에 과감하게 독립을 시키는 것이다. 태 속에서 10개월간 자라난 아기는 때가 되면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기는 죽고 만다.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성장한 자녀는 또다시 성장하여 그 품을 떠나야 할 시기가 되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한다. 그래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쉬는 것과 눈을 뜨고 감는 것과 젖을 먹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말하고 일어서고 걷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다 익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자신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난관을 지나야 한다. 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주면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자녀를 품에서 내보내는 것이 무척 염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그 자녀로 하여금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특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믿음의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우듯이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명의 멋진 독립된 인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을 떠났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그의 자손들은 모두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났다. 이는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라가 떠났고 리브가가 떠났으며 하갈이 떠났다. 요게벳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떠나보냈다. 지금까지 성장시켜준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로이스와 유니게를 떠난 디모데는 바울의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을 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디모데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뿌린 씨앗의 결과였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잘 받아왔다.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께 경배라는 뜻의 디모데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기에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녀들의 믿음에 대해 언급을 한다.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였고 그것이 디모데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인들이 있었기에 바울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존재할 수 있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67년에 쓴 편지이다. 바울과 교회로서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그 핍박의 소용돌이의 하나로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의 거대한 화재 참사를 일으켰다.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끔찍한 참사였고 바울도 그때 그 핍박의 물결 속에서 감옥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자신도 노년이었고 갖은 핍박으로 힘든 가운데 바울은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듯 디모데를 걱정한다. 오랜 여행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데다가 연약한 육체적 조건으로 디모데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감옥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가기 직전임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사역이 거의 완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복음의 차세대 지도자인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한다. 누가는 이미 바울과 함께 있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은다. 그들을 통해서 그가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차세대 복음의 지도자인 그들에게 주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부탁할 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바울 자신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고 승리의 상급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러했으면 하고 바랐기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말을 해준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바울은 디모데를 잘 훈련시켜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디모데도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자 훈련을 하여
디모데의 뒤를 이을 복음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라는 것이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실 디모데가 바울의 눈에 띄기 전에 디모데와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바울이 그들이 사는 지역인 루스드라에서 이미 전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등 기적을 일으켰고 열정적인 설교를 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 어린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했을 것이다. 물론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적인 교육의 토대가 있었기에 어린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디모데를 계속해서 말씀에 잘 성장하도록 도왔을 것이다. 그런 신앙적 토대를 갖고 이미 믿음의 형제들의 칭찬을 받고 있던 디모데가 바울의 눈에 띄게 되고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반시키면서 잘 가르쳐서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도록 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 교육이 하나의 영적 사슬과도 같은 작용을 했다. 디모데가 그들의 신앙적 바탕을 힘입어 스스로 신앙을 얻은 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슬에 엮여서 급기야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그 복음은 우리를 거쳐 계속해서 하늘나라까지 그 사슬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